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그리고 2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두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사사기서를 볼 텐데요. 사사기 내용은 사실 아주 단순한 패턴을 가진 역사서입니다.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사사기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구원을 발견하는 것이 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은근히 복잡하고 꽤 오랫동안 묵상하고 발견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함께 사사기서를 쭉 보시면서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그리고 현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서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또 다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울 왕이 즉위하는 그 기간의 사이를 다루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을 세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사사기 1장과 여호수아 1장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하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고 사사기서가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갈 때마다 그들은 점령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단순한 역사서로서요,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역사 이야기들과의 차이가 뭐냐면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역사서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서 이 역사서를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이 세계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이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요, 구약을 비롯한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세계를 죄악으로 이끌어가서 그 사실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담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 날을 허락하셔서 그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지를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의 죄, 온갖 음행들과 잔인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열되는데 그 일들의 결과로서 그들이 고통받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기 때,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가 나오죠.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불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요셉을 부르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또 가르시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정정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확언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땅을 그에게 넘겨주었노라. 이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보상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과 같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지리적 형상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이방 많은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제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잘남도 아니고 그의 순종함과 그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그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걷는 그 모든 길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의 현재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이방신과 시험과 유혹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고 오직 그들만 그 땅을 정복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만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을 때부터 이미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땅을 유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유다는 두려운 가운데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가 갈 때도 내가 같이 갈 테니까 지금 나와 같이 가자. 에덴에서부터 인간은 보는 것에 무너져요. 우리 시각의 자유함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실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뒤로 하고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은 저 뒤로 물러 내어버려 두고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찾아서 유다는 시므온과 힘을 합쳐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함께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아니면 우리의 잘남 때문에 그 구원이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함 가운데, 그 신실함을 따라가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 연약함과 불순종이 극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사사기서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2장 19절을 보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에서 어디로 옮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이 죽을 때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바로 돌아섭니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시선의 연약함, 그리고 곧 선악과를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보이는 물질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더하여서 돌이킬 자리를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사사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또 인간은 반복하고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요. 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사사기서는 12명의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그 악순환에 집중하자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사 끊임없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를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모든 만민이 복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여전히 그 인간들은요, 사실들,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흘러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각 사사가 죽은 후에 우리는 지도자를 잃은 것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는 어찌 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방황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곧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지금 내 삶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보는 것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 사라지고요. 내가 거하는 집이 사라질 때가 있고요. 내가 써야 할 돈과 신용이 없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부재가 여호수아가 죽은 것처럼 사사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 부재가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이나 그 후나 우리가 풍요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인 삶은 우리가 지표로 삼아놓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천국, 죽은 이후에 천국만 바라보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 힘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하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